샬롬, 사랑하는 이글스필드 가족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된 날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2021년 4월 28일 수요일,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비브월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네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네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여호와께서 너와 네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네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에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어떤 작가의 글에서 읽은 내용입니다.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나는 그냥 한평생 지나고 스스로를 열심히 산 사람으로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다. 도덕군자나 정의의 사도, 위대한 예술가 같은 건 될 수 없다고, 되고 싶지 않다고
이미 오래전 생각했던 터였다. 성실히 하루하루 밥벌이를 해내고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책임지고 그 틈새 같은 오늘들을 한결 더 사랑하면서 가능하면 주위 사람들과 좋은 영향이랄 것을 주고받으며 열심히 살아낸 사람 정도면 좋겠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오늘을 충실히 살겠다는 말로 들렸습니다. 인생이 별것 없고 그냥 하루하루를 살 뿐이라는 말이라거나 인생에서 무엇이나 탁월하고 위대한 삶이나 이상이나 영혼을 품는 것이 보통의 사람들에게는 공허하다는 말이 아니라 오늘은 어제와 연결되어 있고 오늘은 또한 내일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을 충실히 산다는 것은 영혼을 사는 것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라는 말로 제게는 들려왔습니다. 누구의 삶을 이야기한다고 해도 오늘은 어제와 동떨어지거나 내일과 상관없는 오늘이 있을 수는 없지요. 과거는 흘러가고 지나간 것이기도 하지만 기억이나 흔적을 통해서 오늘 안에 여전히 살아있는 것이기도 하고 영향력이나 효과가 지속되고 유효하다는 측면에서 여전히 살아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모세와 함께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사람들의 오늘도 그런 의미에서 과거로부터 이어져 온 일이지요. 5절 말씀이 그것을 말해주는데 하나님은 출애굽이라는 이 사건이 조상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약속과 연결되어 있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출애굽 사건은 겉으로 보기에는 지금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조상들과 맺은 언약이라는 더 크고 깊은 이야기가 연결되어 있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나아가서 출애굽이라고 하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이 앞으로 일어날 미래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 두 가지가 있지요. 하나는 무교절 규례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처음 태어난 것의 대속과 연결된 것입니다. 무교절은 일주일 동안 지켜져야 했는데 그 기간 동안에는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을 먹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저 무교병만 먹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누룩을 다 제거해야 했지요. 7절은 무교절 기간 동안에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을 완전히 제거해야 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대속하는 것은 처음 난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값을 치러서 대속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 대속 규정은 가축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해당되어서 마다들은 대속을 해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무교절과 처음 태어난 것에 대한 대속에 대한 이 말씀들을 가만히 읽어보면 5절 마지막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이라고 되어 있고 11절은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내려가서 14절에 보면 후일에 네 아들이 묻거든 이라는 말이 나오죠. 앞으로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는 날이 올 터인데 그때는 이렇게 해라 하고 일러주시는 것이 이 규정입니다. 무교절과 처음 태어난 것에 대한 대속에 관한 이 규례는 지금이 아니라 미래에 있을 일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자,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지금 경험하고 있는 출애굽이라고 하는 사건이 과거 조상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과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과도 이어지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오늘이 어제 그리고 내일과 연결되어 과거로부터 미래에 이어지는 하나의 큰 이야기를 이루는데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한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을 통하여 온 세계가 복받게 하실 하나님의 큰 이야기 안에 과거 그리고 미래를 이어주는 오늘의 사건 출애굽이라는 오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출애굽하고 있는 이스라엘은 단지 지금 자신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그 고난과 어려움을 다루시는 그 하나님만이 아니라
조상들에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도 기억해야 하고 앞으로의 자신들의 역사를 이끌어 가실 하나님도 생각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겪고 있는 어려움과 고난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눈앞의 현실을 해결하시고 애굽의 압제 아래서 신음하는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시고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단지 지금 이스라엘을 고되게 하는 애굽보다 힘이 센 신이라거나 혹은 그냥 지나가다가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주는 마음씨 좋고 능력 있는 어떤 존재와 같은 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주는 사람은 건져준 이후에는 그저 제 갈 길을 갈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의 어려움을 해결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사실은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큰 이야기를 위해서 행해 오셨고 지금도 행동하시고 앞으로도 그분의 선하신 뜻을 향해서 계속해서 일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지요. 그분은 그냥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놓고 제 갈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사람 같지 않고 앞으로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아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앞서 가신다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단지 현재의 어려움과 고난에서 건져내실 수 있는 힘이 있으신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뜻만이 아니라 우리를 당신의 미래로 이끄시는 분이라는 뜻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을 이끄신 그 길은 지름길이 아니었습니다. 최선의 길이었습니다. 속도가 중요한 시대에 빨리 결과를 얻고 눈에 보이는 열매를 얻으려고 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을 믿고 하루하루를 그저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은 어떤 믿음과 상관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기적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입었으니 금방 도착할 수 있는 길을 그것도 전쟁 없이 가게 하는 것이 더 옳아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최선이 아니었습니다. 최선의 길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차근차근 다지면서 걸어갈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간다는 것은 앞날을 이미 그림이 앞서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오늘을 힘을 다해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겠죠. 어렵고 힘들고 답답한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아름다운 내일을 준비하시고 최선의 길로 이끄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바로 그 아름다운 내일을 위해서 주신 하루입니다. 비록 때로 어렵고 힘들고 무거울 수 있지만 바로 이 믿음 안에서 오늘의 분량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잘 감당하십시다. 그리하여 마침내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습니다. 어제와 비슷하고 내일도 비슷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덧없이 흘러가는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실 영광스러운 그날을 향해 가는 하루인 줄 믿습니다. 때로 우리의 삶의 자리가 고달픔과 답답함으로 채워지고 아픔과 고난이 스민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마련하고 계신 내일을 잊지 않고 살아가며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힘들고 연약한 형제와 자매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찾아가셔서 오늘도 힘주시고 동행해 주시기를 원하며 좋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고 각자 기도하시고 오늘도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